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환난을 지나 하나님 나라로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 굉장히 더웠죠. 한 주 가운데에서 가장 높았던 낮 기온이 몇 도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38도까지 올라갔어요. 어저께도 36도였고요. 오늘은 37도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제가 주중에 이렇게 있다 보면 온도가 35도 이상으로 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건물이 어떻게 됩니까? 달궈져요. 그래서 이 지하는 사실 이제 저희가 좀 시원한 편인데 습기 때문에 좀 시원하죠. 근데 위에서부터 이제 뜨거운 열기가 점점 아래로 내려오는데 1층 사무실에 제가 있다 보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 점점 건물이 달아오르지는 게 느껴질 정도예요. 그러다 보면 제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어떻게 하느냐, 밖에 나가서 교회 부근에 물 호스를 사용해서 물을 쫙 뿌립니다. 어저께도 제가 너무 더워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물 호스를 쫙 뿌리는데 저희 아이들이 제가 뭘 하는 줄 알았을까요? 물놀이 하는 줄 알고 물총을 챙겨서 뛰어나오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아이들과 물총 싸움도 하고 물놀이를 하면서 자연적으로 땅도 적셔지고 저의 몸, 아이들의 몸도 적셔지면서 열이 어떻게 됐을까요? 식어지는 거예요. 제 육체적인 열도 식어지지만 건물 곳곳에 뿌려진 물로 인해서 건물도 달궈졌던 것이 식어지더라고요. 잠깐 동안 뿌려진 물 때문에 이렇게 식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더위와 맞먹는 이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럴 때에 잠깐 동안 뿌려진 그 물로 인해서 열이 식어졌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의 담비, 생명의 담비로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그 두려움들이 씻겨 내려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겠지만 은혜의 감격은요 전혀 변함없을 줄 믿습니다. 현장에서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를 시작으로 우리 한 주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생명의 담비와 은혜의 담비를 체험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영가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참 제자 되는 은성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로 구성된 이 전도단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하여서 이방인 전도를 하게 되는데, 우리 한번 복습 차원에서 함께 지도를 보면서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여러분, 이 지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을 하지요. 그래서 처음에 어디를 갑니까? 키프로스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그 키프로스가 어디예요? 누구의 고향이에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와 또 누구의 고향이에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고향이었어요. 그 키프로스의 서쪽이라고 할 수 있는 살라미에서 시작해서 동쪽 끝에 있는 바보에 이르기까지 키프로스 섬, 구브로 섬의 온 전역을 사도 바울 전도대가 훑고 지나갑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특별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바보의 총독이 있었죠. 구브로 섬의 총독, 그 이름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전해지기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였어요. 근데 그의 본명은 바예수라는 자였습니다. 근데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음을 알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에 충만함을 받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영적 싸움에서 패배합니까? 이깁니까?
승리하게 되지요.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드러냈던 사도 바울 전도대였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 전도대가 이제 바보라는 지역을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밤빌리아의 버가라고 하는 지역에 달아듭니다. 배를 타고 가지요. 배를 타고 갈 때 이 버가에 이르러서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위기가 있었어요. 내부 안에서 말이죠. 어떤 위기였습니까? 누가 떠나갑니까? 마가 요한이 전도대에서 이탈하여서 자기의 고향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지요? 자, 그럼 버가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위기를 당면했지만 전도대가 중단됩니까? 그러지 않아요. 계속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이제 어디로 가느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를 거점으로 누구를 향해서 복음 전하기를 시작합니까?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을 향하여서 먼저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럴 때 분명한 역사가 있었어요. 많은 변화됨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시기하고 반박하고 비방하는 강팍한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 무리는 박해를 당하고 그 지역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쫓겨나게 된 이 사도 바울 전도대가 어디로 갑니까?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이고니온에서도 어디를 거점으로 해요? 똑같이 회당을 거점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을 향해서 똑같이 또 복음을 선포할 때 허다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이 이고니온이었어요. 근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따라왔던 위협하는 족속들, 그 유대인들이 이 이고니온에서도 어김없이 일어나게 돼서 어떻게 되느냐? 이들이 박해를 당하는데 그 박해의 정도는 더욱더 맹렬하고 거세졌죠. 그래서 모욕하며 더 나아가서 돌로 치려고 하는 위협을 당하는 것이 바로 이고니온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세요? 자, 이고니온에서 이제는 이고니온까지는요 유대인 지역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있던 곳이 이고니온까지였어요. 근데 더욱더 서아시아 중심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이 어디예요? 바로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지역으로 이동해 갑니다. 이곳에서 한 명의 사람을 고치는 일이 일어나죠. 그가 누구예요? 발을 못 썼던 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됐던 자, 마치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되었던 그와 비견될 만한 못 걷는 안진뱅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무엇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까? 믿음이 있는 것을 발견하지요. 그래서 그의 믿음을 보고 사도 바울이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무엇을 외칩니까?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그가 어떻게 돼요? 일어서게 되죠.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적을 바랬지만 문제가 생겨나게 돼요. 이 발 쓰지 못하는 자를 고치게 됨을 통해서 바나바를 향하여서 뭐라고 불러지게 됩니까? 제우스, 나이가 많으니까. 나이가 연소한 사도 바울은 헤르메스, 여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에르메스에 어원되는 헤르메스. 그 헤르메스와 제우스로 섬기는 그런 분위기가 일어날 때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자신들이 그 영광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14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나눈 말씀의 흐름이었어요. 전개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제가 소위 어떤 행전이라고 또 말했어요? 사도행전이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만 정작 사도가 아니라 누가 역사하는, 그렇죠. 그래서 무슨 행전? 성령 행전이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을 통해서 무언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사도들을 움직이게 하고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를 발하게 한 것이 누구예요? 성령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의 영역이 더 확장되어 갈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누가는요, 이 사도행전의 저자되는 누가는 아주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두 부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두 부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부류 중에서 절대 다수에 속하는 자들은 말씀을 듣는 자였을까요? 거부하는 자였을까요? 거부하는 자였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이 원칙, 이러한 영적 패턴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허다한 많은 예배가 있지만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는 다수다, 소수다? 소수예요. 그러기에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나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의 은성의 모든 영가족들이 참된 예배자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 부류가 있었을 때 한 부류는 어떤 부류였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듣기를 거부합니다. 거부하는 것만이 아니죠. 비방하고 시기하고 그리고 신란하게 됩니다. 참 신기해요. 그 패턴이 똑같아요. 또 다른 무리는 어떻습니까? 소수였지만 그들이 말씀을 듣고 기뻐합니다. 평안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아요.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마음에 혹시나 기쁨이 아직 부재합니까? 그냥 습관에 젖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마음을 이제라도 돌이키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나의 심령에 콕콕 박혀들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럴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두 부류가 늘상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반복되고 의도적으로 강조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것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본문 1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19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감정이입이 돼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이전까지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나바를 누구라고? 제우스.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지칭하면서 그들에게 경배를 올리고 그들을 찬양하던 무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돌로 치고 있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성적인 건 접어두고 신앙적으로도 보려고 했는데 납득이 안 되더라. 납득이. 에?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됩니까? 얼마나 큰 배신감이 들겠습니까? 허망함이 들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향한 적개심이요, 이 유대인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바울 전도단이요, 루스드라에서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 말이죠. 그 사건이 어디까지 퍼져나가냐면 우리 아까 지도에서 본 것처럼 밤빌리아의 버가 더 나아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또 이고니온에서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옵니다.
여러분 그 거리가 대략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까지 말이죠. 대략 한 70km가 됩니다. 70km. 70km를 제가 재봤어요. 여기에서 우리 은성교회에서부터 70km를 따지면 어딘 줄 아세요? 대략 어디쯤 될 것 같으세요? 포천이더라고요. 포천까지가 70km인데 거기를 우리는 자동차로 가도 한참 걸립니다. 2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근데 이들이 자동차라는 건 없잖아요. 걸어서 또는 나귀를 타고 그렇게 이동을 했을 것인데 얼마나 많은 오래 애씀이 있었겠습니까? 여기까지 오기까지요. 그만큼 그 열심만큼 사도 바울을 향한 적개심이 컸다는 것을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아주 놀랍습니다. 19절 다시 한번 볼까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무엇합니까? 충동하여 단 몇 마디 사용했을 뿐이에요. 단 몇 마디 사용했을 뿐인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송축하고 찬양하던 무리들이 그 손을 들어서 송축하던 손에 이제 뭐가 들려 있어요? 돌이 들려 있어요. 단 몇 마디 때문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땠어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할 때에 다윗의 아들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호산나 왕 중의 왕이다 라고 찬양하였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몇 마디 말 때문에 어떻게 돼요? 십자가 예수를 못 박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워요. 사탄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사탄의 역사는요, 우리에게 어떤 크게 와닿지 않아요. 몇 마디 말이에요. 그 몇 마디 말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밑둥까지도 흔들려 버리게 하는 게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몇 마디 말로 환난에 빠뜨린 악의 개교가 왜 오늘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이 악에 있어서 악한 어떤 그 단적인 특징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이 몇 마디 말을 통해서 충동질을 해서 성도의 믿음을 흔들어대는 것만이 아니라 성도를 향하여서 세상을 흔들어대서 공격하게 만들까? 또 이런 환난 가운데에서 믿음의 성도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면 어떤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될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도전해 보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19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19절 한번 다시 읽어보죠.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19절을 보면서 저는 옛날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죽은 척 했을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투석형 돌로 던지는 돌이 이런 짱돌이 아니에요. 짱돌 맞아보신 적이 있으신가? 저는 옛날에 짱돌 맞아봤거든요. 머리 맞으면 되게 아파요. 요만한 짱돌도 아픈데요.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투석형 돌로 던지는 사형을 처할 때 그 돌의 크기가 얼마나인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 주먹을 줘보세요. 여러분 주먹만 합니다. 그 주먹만한 게 하나가 날라올까요? 아니에요. 죽을 만큼 던지려면요, 이게 엄청나게 던져지겠죠. 그러면 그게 그냥 뭐 한 번 맞고 죽겠습니까? 어디에 맞을까요? 이빨에 맞아서 이빨이 다 부서져 버릴 수도 있고, 눈에 맞아서 눈이 터져 버릴 수도 있고, 머리에 맞아서 머리가 깨져 버릴 수도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잔혹한 형벌 가운데 하나죠. 그런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요, 오늘 죽었다 살아난 거하고 똑같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어서 돌무더기에서 살아 일어났다는 것, 이게 작은 역사입니까? 작은 사건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건이 누구의 사건과 지금 견줄 수 있겠어요? 사도 베드로와 견줄 수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감옥에서
풀려났죠. 성도들의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에 주의 천사가 와서 발로 그의 옆구리를 쳐서 감옥에서 그를 이끌고 탈출을 시켰던 그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가 감옥을 탈출하는 사건을, 일련의 과정을 기록할 때에 이렇게 간략했어요? 얼마나 자세했어요? 문을 어떻게 통과하고 그때 파수꾼들은 뭐하고 있었으며 또 베드로가 탈출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누가는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했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과 비견될 만한 오늘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나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 바울 전도대가 끝나버릴 수 있는 위기잖아요.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누가는요 굉장히 간략하게 한 절로 끝나고 갑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 한 절로 끝나버려요. 이게 이렇게 가볍게 끝날 부분이냐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누가가 이렇게 기록했을까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누가는 현재 이 모든 과정에서 보면 누구에게 우리가 주목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주목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주목하고 있는 독자들, 오늘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거예요. 누구를 다시 바라보게요? 성령을 바라보게. 이 모든 역사를 일으키고 있고 운행해 가고 있는 성령을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 사건을 의도적으로 아주 간략하게 생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다른 것을 주목하게 합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주목되고 있던 그 모양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게끔 하는데 그게 바로 20절이에요.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돌무더기에서 일어날 때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있었어요.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지칭하고 있는, 누가가 우리를 통해서 바라보게 하는 여기에서 말하는 제자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앞서 기억하십니까? 이 영적인 패턴 말이죠.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항상 두 부류가 있었어요. 하나의 부류는 다수여에 속하였지만 시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며 그리고 힐난했던 자들이에요. 그들 안에 분명히 복음이 선포됐지만 복음의 열매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다른 한 부류, 아주 미미하고 소수에 속하였지만 그들은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소유합니다. 오늘 이 루스트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고 사도 바울이 자신을 떠받들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 같은 모양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한 열매를 이 땅에서 거뒀습니다. 그 루스드라에서 아주 짧은 기간이었지만 복음을 듣고 변화된 누가 생겨난 겁니까? 제자들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사도 바울의 제자가 아닙니다. 누구의 제자입니까? 주의 제자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제자를 키우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제자가 아니라 주의 제자를 키우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루스드라에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렇게 전한 메시지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그 제자들 가운데 유명한 한 명이 있습니다.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자 바울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그가 누구입니까? 디모데예요. 디모데가 바로 이 루스드라에서의 그 제자 가운데 한 명으로 세워집니다. 얼마나 귀한 열매입니까? 다수는 놓쳤지만 소수 가운데 제자들이 세워졌습니다. 환난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열매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또 죽었다라고 생각될 정도였던 사도 바울이 돌무더기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상상해 봤어요. 돌무더기에서 일어날 때
툭툭 털고 일어났을까? 어떻게 일어났을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자, 20절 보세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그 성이 어디예요?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갑니다. 자기가 돌 맞아 죽었던 곳이거든요. 근데 그 성에 다시 들어가서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어디로 갑니까? 더베라는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더베가 얼마나 머냐면 약 96km예요. 96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갑니다. 그의 육체 상태가 정상적입니까? 아니에요. 돌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피 흘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지금 더베라는 곳에 갑니다. 왜 갔느냐? 말씀을 보세요. 자, 2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21절입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여러분, 지금 그 성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말씀을 선포할 때 사도 바울은 맹목적으로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어요. 분명한 목적과 타겟이 있었습니다. 제자 삼는 것. 곧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무엇을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라고 했던 그 명령을 사도 바울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지켰다는 거예요. 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더베라고 하는 지역에서 제자들이 또 생겨납니다. 제자들이 세워집니다. 환난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은 제자를 세우는 것, 주의 제자, 주의 증인들을 세우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 더베에서 복음에 반응한 제자 가운데 가이오라고 하는 유명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흐름을 보자면 환난의 자리였지만, 암담한 자리였지만, 우리의 육체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희망이 없는 곳처럼 보였지만 그곳에서 분명히 열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이시나요? 사도 바울은 환난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갔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제자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제자를 세운 사도 바울은 21절과 같이 왔던 길을 역순하는데, 우리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죠.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 더베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사역을 마쳤죠. 사실은 더베라는 지역의 사역이 마쳐진 거예요. 1차 전도 여행이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럴 때 지금 사도 바울이 더베에서 어디로 갑니까? 루스드라로 가죠.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를 헤르메스라고 섬기던 자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몇 마디 말 때문에 충동질을 당해서 사도 바울을 경배하던 손에 돌을 들고선 사도 바울을 내쳐버립니다. 그 루스드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또 어디로 갑니까? 이고니온이에요. 이고니온에서도 그가 박해를 당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또 어디로 간다고 합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보자면 왜 그가 핍박받았던 자리였잖아요. 제가 강원도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이사단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제가 군 생활을 딱 들어갈 때, 이등병 들어갔을 때 연대에서 저를 군종병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연대 군종병이 어떤 거냐면 훈련 아무것도 안 합니다. 훈련 아무것도 안 하고 뭐만 할까요? 교회에서 예배만 드려요. 연대 군종병에 제 이름이 올라갔는데 이등병 갓 들어가자마자요, 저는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 대대, 연대 밑에 대대가 있거든요. 대대 전체가 갑자기 소속이 바뀌었어요. 이사단 32연대였는데 이사단 32연대에서 빠져나와서 육군 본부로 잠깐 배속이 된 거예요. 당연히 연대 군종병에 있던 제 이름이 어떻게 됐어요? 지워졌어요. 연대 군종병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북한군 훈련을 받는 부대로 가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 북한군 훈련을 받으면서요, 얼마나 힘들었던지
제가 휴가를 100일 휴가를 나왔다가 일병 휴가를 나와야 되는데 보통은 그때 당시에 포상 휴가를 하나를 줬어요. 그 중간에 말이죠. 그래서 못해도 4개월, 5개월에 한 번은 휴가를 나가게 했거든요. 근데 이 나쁜 고참이 제 휴가를, 포상 휴가를 뺏어간 거라. 제가 100일 휴가를 나오고 나머지 휴가를 언제 있다가 나갔나 9개월 동안 못 나갔어요. 휴가를 9개월 짧게 느끼시나요? 9개월 동안 못 나왔거든요. 근데 9개월 만에 제가 교회 왔을 때 다행스럽게 그분이 기억이 나진 않아요. 누군진 기억은 안 나는데 분명히 누군가가 여자분이었는데 누군가가 저한테 말한 게 뭐냐면 9개월 만에 나왔는데 너 또 나왔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9개월 만에 나왔는데 저 그 말이 잊혀지진 않아. 근데 감사하게 그분이 누군지는 생각은 안 나요. 그게 감사하죠. 근데 그렇게 모르겠어요. 다들 군 생활에서 어렵지만 전 되게 힘들었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하는데요. 제가 제대할 때 다짐한 게 있어요. 뭘까요? 내가 여기는 땅을 밟지도 않는다. 이거였거든요. 실제로 제 의도를 갖고 양구라고 하는 지역이요, 신남이라고 하는 지역이었는데 그곳에 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한 번 강원도 여행을 갔다가 길을 잘못 들었는데 정통으로 그 부대 앞을 지나간 거예요. 와, 그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때 또 그립더라고요. 그때가 또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여러분, 힘들면 그 힘들 때를 추억하기도 하지만 그걸 또 생각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거든요. 분명히 죽을 위험까지 있었던 지역으로 사도 바울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느냐면, 자 보세요. 버가에서 이르러서, 버가가 해안가거든요. 해안 항구입니다. 버가에서 어디로 가느냐?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 이탈리아를 통해서 안디옥으로 가는데, 여러분 이 지도를 잘 보세요. 더베에서 시작해서요, 역으로 왔던 길을 돌아가잖아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 출신이라고 합니까?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고 하거든요. 자, 저 지도에서 더베라고 하는 지역 있잖아요. 더베에서 오른쪽으로 보면 뭐가 있어요? 다소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다소. 저게 어디예요? 사도 바울의 고향이에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베에서 사역이 마무리됐어요. 그러면 자기의 소위 나아바리가 있는 지역 더베로 이동했다가 그 다음에 육로를 통해서 본인들이 파송되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코스가 짧아 보입니까? 아니면 되돌아가서 저 이탈리아라고 하는 항구에서 배 타고서는 안디옥으로 가는 것이 가까워 보입니까? 육로가 가까워요. 편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이렇게 배를 조종하는 게 발달이 많이 됐지만 저 때만 해도요, 저 이탈리아에서 안디옥 가는 저 길이 결코 편한 길은 아닙니다. 좌초될 수 있고요, 궂은 날씨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편한 다소를 통해서 안디옥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불편한, 자기가 죽을 수 있었던 그 지역을 역으로 되짚으면서 돌아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굳이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왔던 길을 되짚어 가고 있을까요?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지혜롭게, 좀 더 융통성 있게 보면 다소를 통해서 안디옥 가는 게 훨씬 더 경로도 단축되고 에너지도 절감되며 효과적인 부분에서 더 클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과 달리 사도 바울을 통한 이 전도대는 왔던 순을 역으로 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뭘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사도 바울 전도대가요, 전도를 시작할 때에는 선교 여행이었어요. 근데 역으로 돌아올 때는
양육 여행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의 안위가 중요하지만 자신들의 안위보다도 새로 태어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중요했던 거예요. 자신의 목숨보다 말이죠. 분명히 환난이 또 있을지 몰라요. 어쩌면 또 죽을지 모릅니다. 정말 죽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역으로 그 환난의 길을 돌아가고 있는데 그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갓 세워진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 또 그 교회 안에서 제자들이 세워져 가는 것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성도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성숙하게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사울을, 그 청년 사울을 변화시킨 그 성령께서 이제는 바울로 변화시켜서 그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고 제자들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심을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제자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 은성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돼 나가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성숙한 신앙을 겸비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돌아보는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에게, 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에게 어떻게 일어날지를 바라보면서 환난을 지나 하나님 나라로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2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지요. 2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러분, 이 바울 전도단은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면서 이 믿음에 무엇하라고 합니까? 머물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많은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까? 환난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어린이나 청소년들이요, 이 특별히 신체적인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밤에 잘 때 육체적인 통증을 느낄 때가 간혹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것을 무슨 통이라고 해요? 성장통이라고 하죠. 성장통은요, 아프죠. 근데 이 성장통에 그 아픔이 있어야지 육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라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현재 육체가 자라가고 있다는 징표가 성장통인 것처럼 오늘 제자로 세움받은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은 역설적으로, 영적으로 그가 성장하고 있는 징표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각 교회의 제자들을 세우고서는 어떻게 하느냐? 23절.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갓 생겨난 교회입니다. 신앙의 정통성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곳에서 누구를 세웁니까? 장로들을 세웁니다. 장로들을 왜 세울까요? 사도 바울은 이제 떠나면 그만이거든요. 떠나면 이제 무엇이 온다는 말입니까? 22절을 보면 환난이 오는 거예요. 그 환난을 대비하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부재한 현상 속에서 이 교회를 운행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하여서? 성령을 의지하여서. 그 성령께서 도울 것을 이들의 권면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이 무엇으로 환난을 대비하고 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환난이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환난을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와 집사로서 직분받은 여러분으로서 어떻게 이겨내고 계십니까? 무성도들처럼, 다수처럼 어떤
말로 인해서 신앙의 밑둥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인해서 판단하고 있습니까? 움츠러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복음의 사람들, 환난 가운데에서 열매 맺게 된 이 주의 제자들은요, 성경을 보면 또 우리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늘상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환난 앞에서 그들은 오히려 기도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서, 또 은성의 모든 영가족을 향하여서, 또 몸된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해야 할 기도의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직분을 받았다면 직분 받은 대로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시길 원합니다.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반응하지 마십시오. 몇 마디 말로 인해서 충동질 당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제자들이 보여야 할 반응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가마솥처럼 달궈진 곳에 물이 뿌려지니 온도가 내려갔던 것처럼 코로나를 비롯해 환난의 두려움으로 달궈진 우리의 마음에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 생명의 단비를, 은혜의 단비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환난 앞에서 두려움으로 떨고 있지 마시고 몇 마디 말로 인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동요되지 마시고 오히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환난은 지나가고 분명히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상급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며 더불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기를 힘쓰는 은성의 모든 영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